계속 부활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그 말씀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체험이 돼야만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요게 이제 믿음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오면은 그게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믿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100% 믿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가 오늘 예배 중에 100% 체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5장 21절을 이제 제가 계속 몇 년 전에 묵상을 했어요. 계속 하가하고 베이스 파라키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암송을 했죠. 그래서 암송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이라고 계속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근데 할 때는 이렇게 체험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그러면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이 그 말씀이 맞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라겠죠?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현재 완료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완료 능동태라는 건 계속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냥 들어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영원히 완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뜻을 예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현재 완전 수동태. 거룩은 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전 수동태. 십자가에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속 거룩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거룩하면 계속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서 다 믿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의라는 승분이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1900년대 초에 이거 다 깨달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봤는데 이미 그분은 십자가 부활 복음을 그때 벌써 다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복음을 아는 주의종들이 있더라니까. 그 두 가지 의를 보면서 이제 그게 더 확장이 된 거죠. 막 구체적으로 그분은 막 그 아주 중심 사상이 의예요, 의. 그게 다 십자가 부활 복음을 아시는 주의 종이든 성도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어쨌든 예배 중에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든 뭘 하는 중에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순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의가 임했어요. 옛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장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사됐죠. 부활하는 순간 옛 생각은, 옛 사람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럼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부활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졌어요?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진짜로 빨리 임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시편 89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와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다? 기초다. 토대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의라는 거죠.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문제가 평생 발생한다. 그런데 주의 기초인데 그게 됐을 때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놀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의가 성령으로 체험이 안 됐습니다. 뭐가 나갈까요? 분노가 나가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분노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빨리 체험이 되셔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 그럼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종합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 의가 기초가 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은 뭐냐면은 에메드, 그게 뭐냐면은 진리예요. 진리. 아멘 할 때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의가 임한 사람은 의가 나가잖아요. 의가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인데 그 의가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의, 하나님의 의, 체대감. 그 다음에 이제 공의는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뭐냐면은 원래 미시파트는 뭐냐?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통치하다. 그러니까 의가 돼 있는 사람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의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시잖아요. 나도 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기초는 의와 미시파트, 공의. 그러니까 보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곳이에요.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통치하고 사탄을 통치하고 환경을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통치할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죄와 죄가 같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의가 중요하다는 걸 아침에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의가 된 사람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성령으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게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라. 예배 시간이 아니면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정을 세운 거는 이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의가 중요해요. 기초에 보좌의 기초. 그 기초가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가 안 되면 신앙 다 무너집니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옆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화내는지 안 내는지. 건드려 보면 알아요. 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의가 된 사람은요, 1년 전에는 그 자리에서 화가 팍 나갔는데 지금은 3번은 참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분명한 거는 이 화가 갈수록 없어지는 건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하다. 그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승질 전이나 똑같다. 이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부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의는 똑같아요. 자,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존재라는 거에 또 기초는 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순간,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니까 부활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부활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기초는 뭡니까? 의예요. 의.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도 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아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미움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일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뭘 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까?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도 부활하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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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분명히 오셨죠? 믿죠? 아멘.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함께 부활이 안 되면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은 믿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믿어지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스 파라키토 하라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 왜? 이미 내 속에 와 있는 이 죄가 절대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만사 형통이 온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되게 원해요. 되게 원해요. 그런다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니 원하면서 해야 될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방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취하고 물법을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즐거우면 이게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즐거울 때 성령이 역사해버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활이 체험이 된다. 거기에서 이제 집에 가서 더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되면은요, 밖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십자가 부활복음을 전해봤는데, 사모하는 자에게만 체험하더라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3년 전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 십자가 부활복음을 책을 주고 이랬을 때는 전부 다 막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오시는 신학생들은 그 감격이 덜 하시더라고요. 아, 말씀대로 사모하는 성도, 그런 사람은 즉각적으로 복음이 체험이 됩니다. 관심이 없는 분은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하강하는 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줬죠.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사 형통해 보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에이스 파르키토.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이 다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뭡니까? 만사 형통.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옛날부터 했어요. 말씀의 비밀, 말씀의 깊이를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십자가 부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그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사모를 안 했다면, 제가 사모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사모를 안 했다고 하면은 주님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왜 안 알려주냐? 알려줘도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알려줘도 내가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복음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고 관심이 있고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자, 10년 동안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늘과 소망의 성도들이에요. 왜요? 맨날 영의 말씀 들어야 되니 재미도 없는데 또 이거 거부하잖아요. 영을 못 듣게 하다가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하늘권 소망교회도 복음이 안 된 성도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데 가면 그래도 이렇게 혼적인 말씀도 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안 돼요. 괴로운 거죠. 계속 괴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 해주시겠죠. 아 진짜예요. 이 부활 복음을 받는 성도는 난리 납니다. 지금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은요 막 이제 막 재정이 풀리고 다 풀려요. 이미 풀리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 부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안 된 분은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속에서 갈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자아와 욕심이 자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혼적인 거 해주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늘권 소망교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나 20년 동안 또 앞으로 10년 더 가면 20년이잖아요. 무조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계속 때리거든. 언젠가는 깨지겠죠. 그러면 가장 안 깨지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문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로 마음문을 못 열어요. 하나님도 못 열어요. 어떻게 했느냐? 강력하게 막 지옥을 체험하든지, 내끼놈! 하나님 그러든지, 그러할 때 해주면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왜냐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들 안 듣는데, 이거 안 듣는데, 내가 너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사도 바울은요, 워낙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쨌든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뭐 했느니라? 올리지시냐. 승천하셨죠? 그러면 부활하는 순간 의롭다심을 받으셨다니까요. 부활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만에 의롭다고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예수를 하나님이 교회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무 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리라. 아멘. 자, 25절 보세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간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이 누굽니까? 예? 아버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뭐 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아버지도 여기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구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아니 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아버지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시고 그렇게 소망할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사탄한테 뺏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뭐냐?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귀의 본성이 나가고 마귀의 생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다면 하십니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한이 한. 내가 의롭게 하다가 한을 만들었는데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죄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인데 우리가요
탄식한다니까요. 왜냐면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어. 엉뚱한 거. 진짜요? 예수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시고. 잘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제전한다고 죄송하지만 강대상을 장악을 했다니까요. 사씨가.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자기 의의를 다 나타냈잖아요. 절대 자존심 안 버렸잖아요. 절대 욕심 안 부렸죠. 계속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말씀 안 받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많지 않다니까요. 많지 않다니까요. 복을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캐넌 목사님도 그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 의의를 모르고 십자가 부활복음을 모르니까 그 책 중간중간에 자꾸 안타까운 걸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전한다 이거야.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 알죠, 그걸 의미를. 저는 이거 안 전하면은요, 못 전하게 하면 저는 관둡니다. 나 목사 관둡니다. 못하게 하고. 어떤 선교사님 그러죠, 주님이. 아직도 목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가 세우지 않는 종이 많다. 그냥 사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거기 가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하란 말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그 복음 전해서 복음을 가르치시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 분위기상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괜히 심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야당파가 빙신이.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다시 의를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자, 시작. 우리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아멘. 아멘.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여? 부활하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했을 때 능력을 하나님의 뭘로? 아들로 선포됩니다. 아니야. 그럼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 부활했을 때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빡 찍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체험이 돼야 돼요? 부활.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이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부활의 존재가 됐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부활했을 때 선포했어요. 부활했을 때 이게 선포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임명하다, 결정하다.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됐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성경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와 함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이 믿어지는 자.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자. 내가 믿으면 신념해. 성령이 믿게 해주실 때 믿어지는 거야. 믿으면. 내가 믿는 건 신념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져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을 무시하는 자는요 복음이 안 됩니다. 성령 회방자 그런 분들은 안 해줘요. 왜요? 성령을 회방가 성령 회방자 성령 교육자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는요, 복음 자체도 모르고요, 전부 다 바리새인 다 만들어요. 뭐만 가르치니까? 말씀. 머리에 다 들어요. 이걸로 전부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생명을 주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가르쳐 나가요. 왜? 성령님이 깨닫게 못 해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새끼 독사를 전부 다 왕독사로 다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면 나죠. 그 왕독사가 집에 가서 주의종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장로님 비판하고 전도사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 맞아요. 그걸 누가 들어요? 자식이 들으니까 자식도 다 만들어버렸어요. 같은 독사로. 왜요? 판단의 명수가 되고요. 뭐예요? 본성이 안 바뀌니까. 본성이 안 바뀌니까 자꾸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말씀 가지고. 의의가 안 되니까. 의의가 되면 사랑과 진실이 나가거든요. 이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 에베소 4장이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의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뭘로 됩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의요. 의와 뭡니까?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뭘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의와 거룩함. 그걸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뭡니까? 거룩함을 지으시면 무슨 사람이 일어나냐? 다시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이게 기초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내가 의가 됐다는 걸 모르면 계속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그럼 옛 사람.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그 전에 나오잖아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옛 사람이 새 사람이 안 되면 자꾸 뭘 따라가는 겁니까? 욕심을 따라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 세상적인 거 추구한다고. 그런 분은 하늘의 생각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구만. 예배 참석하면 복 주겠지. 그게 기독교입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추락시키고, 완전히 일반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안 되면 새 사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부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다른 게 되어지지.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싸워요.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뭐 100층 싸워봐요. 파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요. 기초가 안 돼요. 기초가 뭐예요? 의. 아멘.
오늘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다시 생각해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면 중요한 거는 기본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아직도 옛것 고집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왜? 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가요. 너무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옛 것이 더 좋다고 하거든. 예술이 더 좋다고 하거든. 그게 잘못됐다면 무너뜨려야 돼. 아멘. 다시 시작해야 돼. 아멘. 왜 천국 가야 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다니까요. 아멘. 저걸 안 입으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거예요, 관심. 이게 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말씀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믿는 대로 실제가 됩니다. 아멘. 부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잘 알아요. 너무 쉽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들어간 거예요? 죄. 죄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의 본성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본성과 마귀의 생명이 들어갔죠. 이건 100% 믿죠? 100% 믿어지죠? 왜요? 내가 널 체험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아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옛 생각이 사탄이 그걸 못 믿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터집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믿는데 행복합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행복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이거보다는 단성이 올라온다니까요. 야, 이게 의구나. 아, 이게 평안이구나. 아, 이게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는 성령 안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맨날 싸우는 거야. 교회에서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생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왜 싸워? 오직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천국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의가 돼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의가 돌아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 먹는 순간 무슨 동산이요? 슬픔의 동산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사람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끝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기도합니다.